자, 바울의 동역자 9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요. 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주후 50년쯤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 연대를 사실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이 바울 서신을 연구하려면 이 연대를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관성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로부터 약 10년 정도가 지난 60년에서 62년 정도 사이로 예상을 하는데, 그때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가택 연금, 가택 그 집에 가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철창의 감옥이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그 중에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그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이 서신에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을 만큼 사도 바울을 돕는 일에 힘썼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이름은요, 그리스 여신 아프로디테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아프로디테에게 드려진 자라는 뜻입니다. 아프로디테에게 드려진 자, 혹은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입니다. 이 말은 결국 매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이름 자체에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이잖아요. 아름다움, 성적인 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여신을 우리가 아프로디테라고 말하는데, 그 아프로디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그 당시에 감독이 있고 또 집사들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중직자인 겁니다. 중직자.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당시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로 있을 그때에 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경비를 대줬던 걸로 보여요. 당시에 가택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가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둬놓고 나라에서 돈을 대주는 게 아니라 그 집세를 그 범죄자가 내야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구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이때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물질을 풍족하게 모아요. 그러니까 연보를 모은 거죠. 우리로 말하면 헌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이제 이 로마 감옥에, 로마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로마란다. 바울에게 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내는 일, 이 빌립보 교회가 돈을 이렇게 모아서, 연보를 풍성하게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바브로디도인 거예요. 돈이 걸려있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돈이 걸려있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어려움을 알고 이해하면서 도왔던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굉장한 신앙인이겠지만, 그들의 부탁을 받아서 대표로 이 돈을 전달해 줘야 했던 에바브로디도는 그 가운데서도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이 걸리면요, 세상 그 어떤 공동체의 모임에서도 동일하게 굉장히 신중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함께 모으는 그 연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그 당시에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돈을 들고 가는데 이 거리가 약 40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가지고 갈 때 40일, 또 전달하고 돌아올 때 40일, 거의 석 달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통신이 워낙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 잘 받았습니까? 라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이 돈을 그 사람을 믿고 주고 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갔다가 주고 와서 잘 하고 왔어요 라고 말하면 그냥 그게 보증인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 성도들의 모은 풍성한 연보를 가지고 먼 길을 간다라고 할 때에는 여간 이 신뢰받는 사람이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고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온갖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런 일들을 위해서 같이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방금 읽은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다시 이렇게 회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잘 받았는데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를 품고 있으면서 자기 일을 돕는 사람으로 써도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다시 너한테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26절 보십시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에바브로디도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무슨 얘기예요? 병들었단 말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다고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 거의 죽음에 가까운 정도의 병이 걸렸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상태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 걸린다고요. 뭐 육로든 해로든 아니면 도보로 가든 어쨌든 평균 40일이 걸리는데 40일 동안 갔다가 돌아올 시기가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당장 듭니까? 튀었구나. 돈 갖고 갔구나. 틀림없이 그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근심합니다. 아, 어떡하냐. 에바브로디도가 돈을 가지고 나르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 다시 그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이 걸려서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죠. 그러니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근심했는데 아, 다행이다. 역시 그럼 그렇지. 에바브로디도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라고 이제 안심을 했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회자가 뭔가를 하러 갔다가 죽을 병이 걸렸대요. 그럼 여러분 그래도 뭐 돈은 이상 없으니 문제 없다 막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서운하죠. 네, 상당히 섭섭합니다. 또다시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니 어떡하냐라고 이제 그 성도들이 근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에바브로디도 어떻게 할까? 그를 어떻게 살려야 되냐? 근심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잘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근심이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내가 병 걸려서 죽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가지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아픔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가 듣고 너무 걱정할까봐 근심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근심이 아니죠.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괴로움에 가까운 근심이에요. 괴로움에 가까운 근심. 너무나 많이 근심해서 괴로워한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교회를 위한 사역자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임하게 돼요. 27절 보십시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급히 다시 보낸대요. 헌금도 잘 받았고,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얼마나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싶겠냐. 내가 보내줄 테니까 얼른 다시 보고 함께 상봉하고 즐거워해라. 이 얘기겠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또 뭡니까? 사도 바울 역시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 가택연금 상태니까 누군가 좋은 동역자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부름을 시킬 수 있잖아요.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옆에 둘 수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근심하고 있을까봐 저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다시 그를 보내고 있는 장면.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교회를 향한 근심과 걱정, 그리고 교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30절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에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잘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30절을 읽으면서 뭔가 모를 그 웅장함일까요?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이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아무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가 죽기에 이를지라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금 물심양면을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또 뭔가 부족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목숨 걸었다고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요. 맨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라고 말해요. 내 일을 위하여, 나의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하여 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다고.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정말 성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그냥 얼핏 스캔해봐도 이 중에도 정말 많이 계시는데 저도 사실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평하자면 제 사역의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라고 말하면 저는 정말 좀 떳떳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윤석분 권사님에게 권사님 정말 늘 고생 많으셔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생 안 하는 사람 누구 있나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누구나 다 고생하시고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가끔씩 보면 정말 자기 삶도 없을 정도로 죽어라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유독 열심히 하는 분들, 유독 뭔가 책임감도 너무나 강하고 유독 성실해서 그 기질 자체가 뭔가를 맡으면 진짜 끝장을 보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워커홀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중독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일중독자들은 집에선 사실 싫죠. 우리 남편이, 내 아내가 일중독자면 좋아할 가족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밖에서는 다 좋아하죠.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얼마나 좋아요. 일 중독자여서 뭐 하나 맡기면 그냥 끝장을 보고 다 일을 하니 얼마나 좋냐고. 목숨 걸고 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겠냐고요. 어쩌면 에바브로디도도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에바브로디도는요 죽기에 이를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인 건 맞지만 단순히 이 사람은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라고 말해요. 자기 열심을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요. 이게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뚜렷한 삶의 목적과 방향과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이 병이 들어도 아니면 죽기에 이를지라도 그 목숨을 돌보지 않고 열심을 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표현들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이런 삶을 확실히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25절에만 보더라도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는 사람,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나름 열심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예배도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 이제 명절 연휴 시작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열심과 헌신과 봉사, 이런 수고, 이 모든 삶의 그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열심과 수고가 가장 건강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할 때 가장 건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성격이나 내 스타일, 내 기질에 의하면 어쨌든 끝장을 봐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 책임 있게 해야 된다,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동기가 이런 나 자신의 어떤 모습이나 스타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니까 라는 그 인식에서부터 출발될 때 교회는 가장 교회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고, 신앙인의 삶도 가장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열심, 내 수고, 내 기질, 내 성격, 내 스타일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니까 라는 그 인식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돌보지 않고 정말 죽어라 목숨 걸고 일한다면 저는 인간적으로 좀 말리고 싶어요. 좀 쉬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죠. 종종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회는 정말 힘들게 예배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오늘도 그냥 딱 봐도 멀리서도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인간적으로는 그냥 좀 안 오셔도 돼요, 좀 쉬세요 라고 가끔은 말하고 싶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배를 위해 또 섬김을 위해 봉사의 자리를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좀 덜합니다만 과거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때만 하더라도 제가 들었던 그런 간증들을 보면 자녀를 그냥 다리를 묶어놓고 집에다 묶어놓고 신방 갖고 이랬다는 제가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 같으면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겠습니다만,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러고 나서 그렇게 길러왔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그 자녀가 망했습니까? 죽었나요? 너무나도 강건하게, 너무나도 건강한 그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것들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저도 제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확신을 갖게 돼요. 제가 조금 관심을 못 가져도, 제가 조금 많이 놓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언제나 갖고 살아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마치 목숨을 거는 것처럼 이게 주의 일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목숨 바치듯이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그냥 망하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후회하게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열심의 목적, 또 우리의 예배의 동기, 교회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수고의 방향,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저와 여러분의 기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그 인식에서부터 출발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회의 사역,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